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하나님께 경배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다 같이 성가대 성형에 맞추어서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88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고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499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그 밤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시련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목은 불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분명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우광은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사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기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의 처절한 고통을 온전히 감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뜻에 순종하도록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모든 이름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 찬양하며 예수 복음 말씀에 아멘 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를 통하여 오직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직 주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드리길 소망하며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고 주의 백성으로, 주의 자녀로, 무엇보다 천국 백성의 약속을 잊고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과 목적이 오직 주님의 뜻을 따르며 오직 주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지만 우리의 실체는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완전히 압도되어 살고 있음을 회개합니다. 말씀을 붙들지 않고 기도도 멈추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 땅 가운데 세워진 교회 공동체와 함께하지 않고 사명과 예배를 소홀히 한 교만을 회개합니다. 예수 앞에 나와서 모든 죄와 불의를 고백할 때 깨끗하게 하심을, 용서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감사 기쁨 충만한 영광의 예배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구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라는 주제로 20 비전 특별 새벽 기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준비된 말씀을 통하여 참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도록 회개와 변화와 결단의 은혜 풍성한 특별 새벽 기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학습 세례 교육, 제자 교육, 구역 예배를 통하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평안의 사람으로 오직 주의 영광 드러내는 복된 삶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다음 세대 주일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일학교 부흥이 없으면 믿음의 다음 세대는 소망이 없어집니다. 주님, 주일학교의 부흥을 위하여 믿음의 우리 부모 세대가 전심전력 기도하며 전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계 열방에 파송된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최근에 코로나 세계적 대유행으로 선교사에게 어려움이 있지만 거기에 굴하지 않고 맡은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지상명령, 세계 열방을 향한 주의 복음 전하는 선교 사역이 중단이나 위축 없이 왕성하게 잘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서 강원도에 봄 정기회가 있습니다. 보수 개혁 신앙 아래 노예 산하에 모인 우리 모든 교회가 주님의 뜻에 따라 하나가 되고 교회의 사명인 영혼 구원과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데 힘을 모으는 은혜 풍성한 노예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반하는 정책이 입안되지 않도록 주님 뜻에 합당한 선한 정책과 정치가 이루어지도록 우리 교회와 성도가 기도하게 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80년 가까운 시간 남과 북으로 갈라진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주의 복음 안에서 통일되고 하나 되어 세계 인류의 주의 복음 전하여 주님 나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쓰임받는 국가와 민족이 되도록 복 내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준비된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순종의 결단으로 나아가는 은혜 충만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에 준비된 찬양을 오직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다 함께 찬양하며 아멘할 때 주님 기뻐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훔 1장 15절입니다. 구약성경 1299쪽 나훔 1장 15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부르시고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르신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성령께서 찾아가 주시고 친히 새롭게 하사 세울 부분을 세워주시고 고칠 부분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나아갈 부분을 알려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이름 높이며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양한 삶의 환경 중에 고단한 여정을 주님께 고백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가족이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 함께 하사 새 힘을 물붓듯 부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믿음의 가족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사 온몸과 마음을 들여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드릴 때에 주님께서 친히 크신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코로나로 인해 고통하는 많은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감염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인후염 또 몸살 감기 등 다양한 육체의 고통까지도 주님이 친히 고쳐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힘입어서 한 주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마음껏 높여드리는 귀한 복된 예배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축복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목소리를 높일 수가 없습니다. 이게 목감기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혹시 코로나가 아닌가 싶어가지고 며칠 전부터 계속 그냥 하루에도 2번씩 그냥 막 진단 키트를 했는데 그 전혀 문제가 또 없다는 판단이 돼가지고 하여튼 이 목이 쉬니까요 아주 어떻게 그래서 어제 저녁 여기에 뭐 이렇게 약국은 다 문 닫고 그렇잖아요. 어제 오후에 우리 교회 여기 무실동에 우리 행복약국 있잖아요. 우리 권사님 운영하는 약국. 우리 또 약사 우리 집사님을 통해 가지고 조제약을 지금 받았습니다. 2번을 먹었는데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는 제가 11시쯤에 늦은 시간인데 박무영 총회장님께 전화를 할까 말까. 네? 우리 교회 이제 총회장님 계시잖아요. 내일 설교를 부탁할까 막 이렇게 목소리가 안 나와서야 어떻게 설교할 수 있을까 막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아침까지 가서 도저히 아니다 싶으면 죄송함을 무릅쓰고 내가 총회장님께 말씀을 드리든지 아니면 우리 수석부 목사님께 부탁을 하든지 해야 되겠다 싶었거든요. 근데 어떻든 들을만은 하죠. 이게 저음이에요, 저음. 고음은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은 열낼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근차근 얘기하면 더 많이 얘기할 수 있다. 여러분 오늘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여기까지 와 있는데요. 매 순간마다 진짜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호흡하고 있다는 게 감사하고 그리고 또 영광 예배를 주님께 늘 일상에 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한 시대를 살면서 한 가족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 생각하면 진짜 감사해요. 우리 서로 감사한 마음을 한 번 더 축복합시다. 참 감사할 뿐입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리차드 니버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윤리학자고 신학자이기도 하고요. 사회학자이기도 한데요. 이분이 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책임적 자아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리차드 니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자기 목적만을 위하여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는 사람이 있다. 자기 목적만을 위해서 그래서 피눈물 흘리게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피해보고 죽는 거 신경 쓰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죠? 다른 사람 죽더라도 피 흘리더라도 죽어가더라도 나만 살면 된다. 이런 사람을 뭐라 그럽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강도라고 합니다. 강도. 강도 같은 사람이죠. 나만 살면 되는 거예요. 남의 거 뺏어오든 다른 사람 죽든 말도 상관없이 내 필요를 위해서 내 목적을 위해서라면 나는 한다. 그리고 이제 사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오늘 시대를 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삶조차도 강도같이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 리차드 니버는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말씀 있잖아요. 예수님의 그 비유의 말씀을 들어서 사람은 세 종류가 있다고 설명을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을 위해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는 사람, 그 사람은 강도 같은 사람이다. 강도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조금 낮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전히 같은 부류의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가 속한 공동체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옳고 그러면 안 따져요. 묻지도 않습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한 것이라면, 내가 속한 공동체라면 아마 이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빨리 치유가 돼야 됩니다. 네? 치유가 돼야 돼요. 극진보도 치유가 돼야 되지만, 극보수 치유되지만, 지금 너무 이게 이 우파 좌파 무슨 당 다 찢어져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수요일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위장병 걸린 사람이 그렇게 많대, 요즘에. 위장병. 왜 그러냐 그랬더니, 대선 치르면서 위장병 걸렸대. 얼마나 대선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할지 모르지만, 뭘 위장병 걸려가면서 그렇게 속상해 하냐고. 예? 위장병 걸려가면서 좋아해. 그러지 마세요. 그게 뭔지 아세요? 패거리. 여러분, 내가 속한 공동체라도 따라서요. 옳고 그름을 따져야 된다. 내가 속한 공동체라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라면 이건 안 된다, 조언이라면 좋다, 이렇게 얘기하고, 상대방이 속한 공동체라 하더라도 내가 속한 공동체가 아니더라도 옳은 건 옳다, 틀린 건 틀리다, 이렇게 말을 해야 이게 맞는 거지. 내가 속한 공동체면 무조건 옳아, 따지도 붙지도 않고,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면 무조건 싫어하고, 이래서는 됩니까? 여러분, 무슨 당 매이지 마세요. 예? 우리는 다 같이 무슨 당? 예수당이요. 다 예수당.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한 나라에 속해 살면서 정당 정치가 필요합니다. 정당은 가치를 가지고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한 시대를 살면서 무슨 정당을 지지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정당에 여러분을 아예 바치지는 마세요. 정당은 여러분을 위해 있는 거지, 여러분이 그 정당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옳고 그름이 분별되어야 한다.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현재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여러분, 강도가 지금 강도 만나서 죽어가고 있는데, 레이 사람, 레이인, 제사장 지나가서 뭐라 합니까? 나 빨리 가서 제사 드려야 되는데, 나 빨리 가가지고 성전을 섬겨야 되는데, 지금 사람이 죽어가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사람 살리는 건데, 내가 속한, 내가 할 일, 내 공동체, 주님은 아주 싫어하십니다. 그거 옳다고 여기지도 않아요. 지금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게 이게 옳은 거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을 사는 두 번째 부류는 묻지도 따지도 아니하면서 뭐 하는 사람? 자기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는 그냥 이기적 집단이죠. 이게 우리 집단적 패거리 문화라 이래. 예? 그렇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왜 러시아가 말해요, 우크라이나 다른 민족 공동체를 그렇게 짓밟아 버립니까? 왜 그래요? 내 민족만 잘 되면 된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민족, 내가 속한 공동체. 예? 푸틴이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어린애와 영아들을 그냥 그렇게 죽이고도 뻔뻔하게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여기에 또 세뇌를 당한 집단은 어떻습니까? 예? 사회주의 집단의 공동체들을 보면은 무조건 옳대, 무조건.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외에도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또 한 부류가 있는데 누굽니까?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부류의 사람인데, 이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렀냐면 책임적 자아의 사람이라. 한마디로 책임을 지며 사는 사람이라. 현재적 책임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예?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주님이 축복하지 않아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려라 이렇게 축복하셨잖아요. 그런 복을 받고 하나님을 향하여, 자연을 향하여, 아내와 남편을 향하여 그런 관계 속에서 이제 에덴 동산의 선물을 받고 사는 거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잃어버린 게 뭔지 아십니까? 책임이에요. 책임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원래
죄가 있는 곳엔 책임이 없어버려요. 책임을 질 생각을 안 합니다. 예?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 대한 책임을 잊어버려요. 남편이 아내에 대한 책임을 안 지려고 그래요.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죄졌다고. 저 남자 때문에 내가 문제가 됐다고. 심지어는 누구 때문에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아니, 자신을 축복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이렇게 따지는 존재가 사람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범죄하고 나서 잃어버린 게 거룩한 책임감을 잃어버린 거예요. 책임적 자아로서 살지를 못하게 됐다. 네? 그러니까 불의를 행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향하여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 받고 거룩한 백성이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죄와 사망에서 벗어났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그 생명의 은혜를 다시 우리가 찾았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책임적 존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책임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결혼의 선물을 주셨으면 남자는 아내에 대한 책임, 자식에 대한 책임, 네? 아내는 남편에 대한 책임, 가정을 거룩하게 지키겠다는 책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 목사를 세웠어요. 교회를 거룩하게 말씀으로 지키겠다는 책임, 이게 있어야지 목사지. 네? 장로님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내 몸과 마음과 물질과 시간을 다 들여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주의 백성들을 내가 돌보겠습니다 하는 책임감이 있는 하나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다 책임으로 삽니다. 얼마나 책임감이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책임감의 발로란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회복돼서 책임 있는 사람이 됐구나. 책임감의 발로 하나의 스타팅 포인트는 뭐냐면 전하는 겁니다. 책임이 뭡니까? 문제 있는 곳에 좋은 거 전하는 것이고, 문제 있다 얘기하는 것이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말에서 다 시작된단 말이에요. 예? 말해서 외치라, 전하라, 위로하라, 뭐 다 말 아닙니까? 그래서 책임감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일단은 말에서 시작됩니다. 옳은 말, 바른 말, 위로의 말, 소망의 말, 능력의 말. 아멘? 그 말로서 책임을 져요. 여러분, 책임의 뭐랄까요? 바운더리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예? 아내를 사랑하는 책임, 남편을 사랑하는 책임. 그래서 여러분, 책임을 다하는 그 시작이 바로 발로 소식을 전하는 것인데, 무슨 소식이에요? 여러분, 내가 말할수록 사랑이 깊어지고, 말할수록 평강이 넘치고, 말할수록 전해질수록 내가 전하는 이야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오늘 말씀 그대로 화평이 넘치고 샬롬이 있고, 네? 기쁨이 넘치고 아름다운 소식이 있어서 그 마음에 감동이 있는 이런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책임감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1차적으로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좋은 소식. 여러분, 이 시대는요, 위로받을 사람은 많은데 위로할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예? 위로받을 사람 많고 위로받으려고 하는 사람 많은데 위로할 사람이 없다. 위로할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주님은 이 땅에 위로할 사람이 없어요. 완전한 위로자가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완전한 위로를 주신단 말이에요.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는 게 위로요. 네? 소망 없는 자가 소망을 품고 하나님 나라 백성을 사는 게 위로 아닙니까? 완전한 위로 아닙니까? 이 완전한 위로를 주시는 위로자로 오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도 내 이름으로 뭐가 되라? 위로자가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는요, 위로하고 위로하며 사는 건요, 그리스도인의 책임에 속해요. 책임.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사람의 1차적 책임감으로 살 때 1차적 책임은 뭐냐? 한마디로 위로하며 사는 것입니다. 위로는 좋은 소식 전해질 때 위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소식이 전해지면 위로가 되지만 나쁜 소식이 전해지면 이건 슬픔의 현장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북쪽 이스라엘은 이제 멸망을 했고요. 남아있는 남쪽 예루살렘을 중심한 남쪽 유다 사람들이 너무너무 슬프게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말이에요. 남쪽 유다를 압제하고 조공을 바치게 하고 괴롭히고 신앙생활 마음대로 못하게 하고. 여러분, 이 역사적으로요, 이 아수르는요 수많은 제국이 있었잖아요. 예컨대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 또는 로마 제국, 수많은 제국이 있었는데 역사적으로 제일 하여튼 악랄한, 아주 악한 짓을 한 그 제국 중에 하나가 아수르입니다. 아수르는요, 지배를 침략해서 공격을 하잖아요. 그래서 승리하잖아요. 어떤 지역을 정복을 딱 해버리면요, 초토화시켜버려야 돼. 지금 말이죠, 푸틴이 그냥 병원이고 학교고 다 초토화시키잖아요. 그냥 죄를 만들어버리잖아요, 지금. 네? 그런 식으로 죄를 만들어버려요. 사람이 살 수 없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아수르의 원수, 아수르가 정복한 지역에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기록에 보면은 심지어, 죄송합니다, 아침 시간인데, 사람의 가죽을 뺏겨서 죽여버려요. 이 얼마나 악독한 그런 집단입니까? 네? 그런데 이런 아수르에 의해서 고통을 받고 있었다. 누가? 북쪽은 이미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남쪽 유다가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이런 때 뭐가 있느냐?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위로가. 우리는 사는 시대에 이렇게밖에 살 수가 없나? 우리는 왜 이렇게 됐나? 예? 슬픔과 좌절과 절망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가 있었지만은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를 상실하고 절망하게 만든 그 아수르,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니느웨 성이 멸망할 거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줌으로써 아수르의 심판을 예언함으로써 남쪽 유다에게는 구원이 오잖아요. 이 구원의 위로의 말씀을 전하도록 누구를 세웠냐면은 나훔을 세운 것입니다. 나훔을 선지자로 뽑아서 너는 위로하라. 뭘 전함으로? 저렇게 강력하게 잔인하게 그칠 때 잔인하게 비교할 데 없을 정도 잔인한 아수르는 하나님이 심판하심으로 이 아수르의 지배를 받고 고난당하는 유다는 내가 구원하리라는 이 좋은 소식을 전해서 위로하라. 이렇게 하면서 나홈을 선지자로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나홈이라는 이름은요, 본래 여러분 느헤미야 아시죠? 느헤미야는 이제 하나님의 위로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 위로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느헤미야의 축약, 느헤미야를 축약해가지고 줄이면 나홈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나홈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위로자. 나홈이 사람에게 쓰이면 위로자라는 뜻이고 그냥 명사로 쓰면 위로라는 말입니다. 위로. 선지자에게 붙여진 이름이니까 나홈, 위로자라는 뜻이죠. 위로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럼 뭘 위해서 위로를 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위로할 수 있는 좋은 방식은 시작이 어디다 오냐면 어떤 책임을 질 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책임을 다할 때 이 사람이 위로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구원의 소식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위로자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그 구원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위로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뭐라 그랬습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어디에 있도다? 산 위에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그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여러분 고대사에서 산 있잖아요. 산은 꼭대기, 산 있잖아요. 이 산 위에 산꼭대기라는 말인데, 이 산꼭대기는 이 고대사에서는 더 빨리, 더 많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될 때 꼭 사용되는 곳이 산꼭대기입니다. 그래서 예컨대 무슨 전쟁이 났다, 대적이 침략해 왔다 그러면 어디 올라가서 옛날에 불을 피웠습니까?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막 연기를 내면은, 연기를 몇 번 내면은 무슨 일, 불을 내면은 무슨 일, 이렇게 아주 사인이 서로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산 위에 있다 하는 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다. 이 말은 더 빨리, 더 널리, 더 많이, 더 빠르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애쓰는 한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 그 역할을 지금 한다는 말입니까? 나옴이 한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나옴이 한다는 말뿐만 아니라 장차 완전하게 산 위에 올라가서 온 세계 만방에 여러분 위로의 좋은 소식을 전하시는 분이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산 위에 올라가서 주나심 전하자. 여러분 내가 산을 향하여 들리라. 무슨 말입니까? 좋은 소식이 전해지는 은혜의 소식, 시온에서 퍼지는 은혜의 소식. 그거 듣고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자 이러고 이제 전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뭐하고? 알리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기쁜 소식을 알리고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단어가 세 개잖아요. 우리 한글로.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이 단어가 세 개인데 히브리어 단어는 하나입니다. 제가 제목을 붙여놨는데 메바세르입니다. 이 메바세르라고 하는 말은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좋은 소식을 알려주는 사람, 이 사람을 메바세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님은 나홈을 통해서 좋은 소식을 알리는 사람이 되어서 남쪽 유대에게 위로자가 되고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줄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압제하고 괴롭히는 아수르의 멸망을 예언함으로써 동시에 남쪽 유다는 반드시 구원을 얻습니다 하는 소식을 전해줌으로써 남쪽 유다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위로를 받도록 그렇게 좋은 소식을 전하라고 나홈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홈의 말씀은 여러분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예표해 줍니다. 그래서 1장 15절에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는 자 누구를 말하려고 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화평을 전하는 자 예수님을 예언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는 분, 화평을 전하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소식을 듣고 위로를 얻고 소망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리고 주님 우리에게 다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가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좋은 소식 전하는 사람의 책임을 다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나온 말씀을 통해서 많은 메시지가 전파되고 있지만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히 마음에 새기고 다시 한번 일어서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 시대를 향해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메바세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소식 전하는 사람 되잖아요. 좋은 소식. 네? 이것이 책임적 자아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가정에서든 어디든 책임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의 입술 언행심사를 통해 나오는 모든 것이 다 좋은 소식이 되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여러분의 언행심사가 좋은 소식이 되어야 되고요. 직장에서 언행심사가 좋은 소식이 되어야 됩니다.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조차도 좋은 소식이 생산되는 곳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옴을 통해서 오늘 주님은 여러분은 이 시대에 압제받고 고난당하는 수많은 사람들, 예수 몰라서 절망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 예수를 믿긴 하지만 여러 가지 삶의 여정에서 고통당하는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뭐 하는 사람?
메바세르가 되라는 거예요. 좋은 소식 알려주는 사람, 아름다운 소식 알려줘서 살리는 사람 되라. 아멘. 이런 성도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메바세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누가 메바세르가 될 수 있습니까? 메바세르로 살면서 주의 복을 누리는 사람은 누굽니까? 어떤 사람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로 살 수 있고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첫째는요, 오늘 나음을 통해서 알려주는 교훈 중요한 게 뭐냐면, 첫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자. 무슨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자예요. 그 사람은 뭐 할 수 있습니까? 좋은 소식 전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나음 1장 3절을 보게 되면 이제 2절부터 시작된 말씀인데요. 우리 하나님 뭐 하신 하나님이라 했습니까? 2절을 보게 되면 보복하신 하나님, 진노하신 하나님, 대적을 파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주 놀라운 것이 있어요. 1장 3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노하기를 뭐 하시고 더디하시고, 노하기를 뭐 하시고 더디하신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다. 여기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말이 아프라고 하는 말인데, 아프라는 말은요 콧김이란 뜻이에요. 콧김. 여러분이 막 화가 나서 막 씩씩거리면 뭐가 나와요? 눈에 안 보여서 그러면 콧김이 나와요. 여러분 겨울에 밖에서 씩씩거려봐요. 막 해가지고 막 그냥 무섭잖아요. 막 콧김이 막 팍팍 나오고. 그런데 여기 진노를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할 때 이것은 말하자면 콧김을 연기한다는 뜻이에요. 원래 문자적으로는 아라크는 뭐냐면 연기하다, 지찬다는 뜻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마땅히 대적은 파하시고 범죄한 사람은 진노하시는데 이거를 뭐 하셔요? 일단은 연기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연기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밀어주신 하나님, 딜레이 시키신 하나님.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범죄에 대해서는 진노하시는 분인데 범죄한 것마다 진노를 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진짜 곤란한 상황이 있죠. 근데 주님은 뭐 하신다고요? 딜레이예요. 연기하십니다. 이렇게 여러분, 오늘 나음을 통해서는요, 아수르는 이제 곧 멸망한다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하나님, 아니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면서 왜 그렇게 바로 이렇게 쳐버리신다는 얘기입니까? 물론 좀 이따가 바로 멸망했지만은 왜 이랬습니까? 여러분 100년 또는 120년 전에 누가 니느웨 성에 축복을 했습니까? 여러분 나홈서 있기 전에 요나서가 있잖아요. 요나. 예? 여러분 보세요. 이 요나는 나홈이 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120년 전에 아수르 사람들에게 회개하세요. 하나님이 참고 계십니다. 지금 진노를 더디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여러분 삽니다. 심판이 유보됩니다. 축복을 받습니다. 해가지고 니느웨가 아수르가 막 다 구원을 받은 거 아니에요. 막 그냥 회개하고 돌아왔잖아요. 그 뒤로 100년에서 120년이 지났습니다. 짧게는 100년, 길게는 120년 정도 지났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100년이 채 지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니느웨는 이제는 바로 멸망의 대상이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진노를 연기시키지 않으니까요, 자비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진노를 연기하시면서 회개하고 돌아올 때를 기다리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의 복음을 뭐하지 아니하면, 듣지 아니하면, 전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은 멸망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장 3절을 보게 되면 벌받을 자를 그냥 두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1장 3절에 노하기를 더디하시긴 하시는데 뭐 하셔요? 벌받을 자 그냥 두지 않는다. 이 말은 뭡니까? 기다리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는데 회개하지 않고 복음을 받지 않고 좋은 소식 받지 않고 좋은 소식을 무시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이제 주님은 최종적으로 심판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1장 3절에 보게 되면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벌받을 자를 반드시 벌하시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벌받을 자를 반드시 그냥 두지 않는데 그와 뭐가 크시고
권능이 크시고 라고 했습니다. 자, 노하기를 도대하시고 벌받을 자를 반드시 이렇게 치시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면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아이고, 내가 전하지 않으면 120년 뒤에 우리 후손들이 다 죽게 생겼구나. 여러분, 요나가 말이에요. 복음을 전해서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은 복을 받았어요. 근데 뭐가 되지 않았습니까? 책임적 자아가 안 됐단 말이에요. 자기들만의 레인 또는 제사장들처럼 자기들만의 삶을 살았어요. 우리만 잘 살고 잘 먹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말이에요. 누구를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다음 세대를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뭐 하지 않았습니까? 이 메바세르가 되지 않은 거예요. 책임적 자아는 좋은 소식을 나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만 구원받고 사는 게 아닙니다.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이걸 전해줬어야 되는데, 요나 당시에 좋은 소식 받고, 네? 좋은 소식을 잘 들었어요.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회개했어요. 구원받았어요. 잘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100년이 지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나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한다. 바로 심판한다 그러잖아요. 왜 그랬어요? 내가 노하기를 도대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사람도 책임이지만 전하지 않는 것도 책임이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메바세르가 실종됐다는 것은 시대의 불행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대를 축복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모두 메바세르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메바세르가 실종되고 메바세르가 사라진다. 여러분, 가정이 잘 되려면요, 메바세르가 있어야 돼요. 메바세르가. 여러분이 엄마로서의 그 가정의 메바세르가 되시고, 아빠로서 그 가정의 메바세르가 되시고, 예, 그 집안에서 자녀로서 메바세르가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가 있으면요, 그 집안 절대 빵할 리가 없어요. 한 사람이라도 좋은 소식을 잘 전하는 사람이 있죠. 그 마을은 잘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일은 누가 합니까? 두려워하는데 떠나지 안 되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다 하신다. 하나님은 복음을 주셔서 인내하고 기다리시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그러나 이 복음을 받지 않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못할 일이 없다. 하나님 안에서는 안 될 일이 없다 하면서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믿는 자는 여러분, 담대하게 좋은 소식을 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자비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13절이나 계시록 2장 26절에 보게 되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기는 자 끝까지 하나님 전능하심을 믿고, 예수님 전능하심을 믿고 끝까지. 지금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어려운데 안 되지만은요, 예? 하나님 전능하심을 믿고 끝까지, 예? 좋은 소식 전하는 일에 매달려 쭉 가는 사람, 그 사람은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2장 2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붙들고 헌신하는 자, 좋은 소식 전하는 자, 그는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음서를 보게 되잖아요. 이렇게 전능하신 주님을 믿고 말해요. 의지하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못할 일 없다, 이 믿음을 가지고 좋은 소식 전하는 사람에게는 세 가지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긴다. 아멘. 결국은 이겨요. 삶에서도 이기고 영적 사역에서 이기게 돼 있어요. 결국은 이긴다. 따라합시다. 결국은 건짐받는다. 남들이 볼 때는 망했다, 무너졌다 해도 결국은 건짐을 받습니다. 여러분, 또 전능하신 주님을 믿고 좋은 소식을 전하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보게 돼요.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시다. 우리 성령님은 전능하시다. 예? 비록 사람들이 나를 비웃을지 모르지만 나는 믿노라.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반드시 이길 것이고 반드시 건지실 것이고 반드시 약속의 영광을 보게 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지금 남쪽 유다를 중심으로 말씀이 전해지잖아요. 이 남쪽 유다, 곧 정통성이 있는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출애굽했죠. 홍해를 건넜잖아요. 광야를 지나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온갖 전쟁을 많이 해요. 질 것 같은 전쟁, 이제 패배할 것 같은 전쟁이 많았어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었을 때도, 솔로몬이 왕이었을 때도, 유다의 왕들이 수없이 있었잖아요. 그럴 때에도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질 것 같고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론은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반드시 이긴다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남는 거예요. 영적 이스라엘이 남는 것입니다. 진리가 없어요. 제가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문제를 자꾸만 기도하고 있는데 저는 믿습니다. 시대 속에서 러시아가 강제 병합을 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선한 역사는 이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히틀러가 수백 년을 정복했습니까? 히틀러도 다 하나님 심판 받습니다. 두 번째는 누가 메바세르로 그 역할을 할 수 있느냐? 메바세르가 되느냐? 누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사는 자입니다. 뭐 하는 사람? 거룩하게 사는 자예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사는 사람. 한마디로 여러분, 거룩한 자가 좋은 소식 전해야 거룩한 소식이 되는 거예요. 네? 거룩한 삶이 없을 때 아무리 좋은 소식을 전해 들리지가 않아요. 음란한 자가 좋은 소식 전해보면 음란하게 들려요. 네? 온갖 세상에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살인자가 좋은 소식이라고 막 전해봐야 계속 살인하고 있는 동안에 이 소식은 좋은 소식이 들릴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 2장을 보면요, 나홈 2장은요, 이 니느웨가 심판을 받잖아요. 심판을 받는 그 참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는 멸망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데, 그 멸망의 모습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뭐냐면은 벌거벗음이에요. 벌거벗음. 여러분, 2장 6절을 보게 되면 강문의 강의 수로들이 수문이 열리고, 7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했습니까? 심지어는 왕후까지도 벌거벗고 수치를 당하며 도망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니느웨가 이렇게 멸망하는 원인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3장인데 3장 5절을 보면요, 3장 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뭐 했다 그랬습니까? 벌거벗었다. 벌거벗는다. 여러분, 옷 있잖아요. 옷은 두 가지 기능을 합니다. 옷은 두 가지 기능을 하는데, 옷은 두 가지 기능, 이제 또 옷은 세 가지 기능한다 이러는 사람도 있지만 기본적 기능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원래 고대 사회로부터 옷을 입을 때는 못 내려고 옷을 입기 시작한 건 아니에요. 옷의 기능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보호합니다. 외부로부터 공격하고 이렇게 찔리고 이럴 수 있잖아요. 외부로부터 오는 것을, 외부로부터 자기 몸을 보호하는 게 옷입니다. 옷의 기능이고, 막는 기능이 있어요. 막음, 보호의 기능이 있어요. 두 번째는 가림의 기능이 있습니다. 가림. 본래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입혀줬을 때 첫 번째는 가림이에요. 죄를 가리고 부끄러움을 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옷의 두 가지 기능은 보호의 기능과 하나는 막음의 기능과 가림의 기능이에요. 막아주고, 외부로부터 오는 거 막아주고 내 연약한 모습을 가려줍니다. 일단은 옷 입을 때 가림이 먼저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옷을 입는다는 말은 내가 보일 부분만 보이는 거예요. 옷을 잘못 입거나 옷을 벌거벗으면 이걸 수치라고 합니다. 수치스럽다, 부끄럽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누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되느냐?
이 메바세르로 쓰임받느냐? 여러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수치스러운 가운데 있지 않는 사람이에요. 뭐 입은 사람? 옷 입고 있는 사람이에요. 벌거벗은 상태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옷을 입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3장 14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벌거벗은 사람 돼서는 안 됩니다. 네? 벌거벗어서 수치를 느껴 부끄러워지고 세상이 공격해도 그대로 공격당해서 음란의 공격하도 그냥 당하고, 예? 물질의 공격하도 그냥 지배받고, 이런 사람 되면 안 됩니다. 공격을 막고 부끄러움을 가리는 옷을 입고 사세요 하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로마서 13장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 다음에 뭘 피해라 그랬어요? 정욕을 피하고 뭘 도모하지 말라? 그리스도의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핵심은 뭐에서 시작됩니까?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했어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욕을 피하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보게 되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합하여, 이거 뭐 소리를 지르지도 못하겠어. 아주 답답해 죽겠네. 예? 이 주무시는 분이 있어도 깨울 수도 없고. 자, 갈라디아 3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무슨 옷을 입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와 합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세례를 받고, 그런 사람은 뭐한 사람이냐? 예수 옷 입은 사람. 이 말은 뭐냐면 거룩의 옷을 입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므로 누가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습니까?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아멘. 거룩의 옷을 입고 거룩한 삶을 하는 사람은 얼마나 막 묻히고 하나님 부끄럽잖아요. 근데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삶을 산다. 이 사람은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눈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증거되는 메시지가, 좋은 메시지는 좋게 들리고 아름다운 메시지는 아름답게 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자, 이 사람이 곧 무슨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메바세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시대의 메바세르의 부재는 거룩한 삶이 깨어졌기 때문이에요. 성도가 그렇게 많아도 이 시대는 왜 점점 암울한가? 왜 어두워지고 있는가? 메바세르의 부재입니다. 무엇이었기 때문에? 거룩한 삶이 없기 때문에. 거룩한 삶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삶에 우리가 벌거벗어서 그리스도 옷을 입혀줬는데, 그리스도의 옷을 마치 풀어헤친 것처럼 부끄러움을 당하고 세상의 음란의 공격당하는 이런 사람 되지 말아야 되잖아요.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삶을 살 때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최소한 나옴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이것만큼은 하지 말아야 된답니다. 우리가 거룩한 주의 옷을 입은 사람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좋은 소식을 전할 수가 있는데, 메바세르가 될 수 있는데, 최소한 이것만큼은 하지 말아야 거룩한 삶이 시작된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3장 1절부터 7절을 보게 되면요, 니느웨 성이 이렇게 비참하게 멸망당한 원인을 설명하는데, 그 원인을 설명하면서 쓴 용어가 음행입니다. 음행. 육체적 음행, 영적 음행이 거룩한 삶을 시작도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요, 완전히 음행이나 음란의 포로가 된 시대예요. 언행심사가 온갖 음행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안 나옵니까? 거룩의 품성, 거룩의 능력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삶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에드워드 기번이라고 하는 분이 쓴 로마 제국 멸망사라는 책을 제가 수없이 소개를 했잖아요. 로마 제국 멸망사. 예? 장대한 분량인데 우리나라의 로마 제국 세망사라고 그래도 몇백 페이지 되지만은 아주 그냥 축약해가지고 이렇게 소개한 책이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이 에드워드 기번의 로마 제국 멸망사를 보면 로마 1000년 이상의 그
거대한 제국으로서의 로마가 왜 멸망했느냐, 멸망의 가장 중요한 이유들을 몇 가지를 이제 쭉 그 글 속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가장 본질적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로 취급하는 게 뭐냐면 성적 문란입니다. 음행입니다. 음행이에요. 여러분, 음행, 매춘 이런 것들이 그 천년의 왕국을 단번에 스물스물 무너지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이러니컬하게도 여러분, 로마 제국만이 아닙니다. 아스르든 바벨론이든 모든 제국에는 들여다보면요, 거기 음행이 모든 무너짐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3장 1절부터 7절은요 음행을 설명하고 있어요. 예? 음행을 설명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왜 하나님은 이런 음행하는 니느웨성을 파괴합니까? 이들은 거룩한 삶이 없을 뿐더러 하나님을 거절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부정하는 행위가 뭡니까? 여러분, 제일 싫은 게 뭐냐면, 난 너를 인정해. 그러나 난 네가 제일 싫어하는 거 할 거야. 이게 아주 못된 거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 전능하신 거룩하신 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제일 못된 것 하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걸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나홈서에서 강조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 보세요. 이 음행은요, 왜 음행에서는 소식을 전할 수가 없느냐? 거룩한 삶이 시작도 안 된다니까요. 왜 그러냐? 음행 자체가 여러분 인간성을 파괴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사람 만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만들었는데 아름다운 형상을 깨트리는 게 바로 음행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거잖아요. 인간성 말살이에요. 이 존엄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위엄이랄까요? 아름다움을 근본적으로 흔들어 파괴해버리는 게 음행, 매춘이에요. 매춘은 여러분 돈을 주고 여러분 사람을 삽니다. 사람은 돈을 주고 그 사람 자체를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돈을 주고 그 사람을 내가 뭘 마음대로 해보겠다고 하는 것은 사람을 물질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사람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춘이나 음란은 사람을 물질로 만들어서 물질처럼 취급하는 하나님의 최고의 한마디로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춘이라는 것은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인간의 그 욕망을 해소하고자 하는 여러분 그 행위가 매출 행위 아닙니까? 그것은 동물적 행위예요. 동물적 행위. 우리는 동물이 아니에요. 인격적인 존재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돈을 주고 한 사람을 사서 자신의 욕망을 해소한다. 이건 동물일 뿐이에요. 인격적 만남도 없고 신뢰도 없는 그러한 음행은 바로 동물적 행위에 불과하다. 하나님의 큰 범죄 중에 하나라는 거죠. 여러분, 기본이 로마 제국이 멸망하는 과정을 설명했을 때 중에 하나가 이런 음란이 결혼한 남자와 여성 사이에서 일어났을 때 가정이 파괴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가정이 파괴돼요. 음행은 가정을 파괴합니다. 이게 무책임한 거잖아요. 그 가정이 파괴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족 구성원이 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뭐가 된다는 말입니까? 오늘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사회가 파괴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구성원이 해체되면요, 서로 증오와 미움만 남는 거예요. 항상 선한 게 남질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이 분열되는 그 시작이 온 사회에 퍼져서 사회가 망한다는 거죠. 그게 제국사를 연구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음란으로 시작해서 한 인간의 인간성이 말살되고 가정이 파괴되고, 그리고 뭐가 망해지면 사회가 파괴되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때 뭐가 가능합니까? 좋은 소식 전할 수 있다. 메바스레가 될 수 있는데, 거룩한 생활, 거룩하게 사는 것의 시작은 최소한 뭐는 하지 말아야 된다? 음행은 하지 말아야 된다. 음행. 언행심사의 음행. 행동만의 음행이 아니라 마음의 음행. 생각의 음행. 생각사. 생각의 음행까지도 우리는 바람처럼 스쳐 들어올 때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게 만들어야 돼. 바람처럼 들려올 때
들려 지나가게 만들어야 돼요. 바람처럼 들려올 때 그걸 붙잡아서 더 들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바람처럼 내 눈에 들어올 때 계속 보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바람처럼 내 손에 잡힐 때 손에서 지나가게 만들어야지 붙들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홈에서는요 많은 분량을 이걸 설명합니다. 음행은 거룩한 삶의 부재를 만든다. 그래서 좋은 소식 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 한 가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요 설교를 사근사근 하니까 힘이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계속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보니까 뭐라고 했느냐. 여러분 누가 좋은 소식 전할 수 있느냐.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신 예수님처럼 뭐하면서 사랑하며 섬길 때,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섬길 때, 여러분 나홈은 뭐하고 있습니까? 나홈은 모두가 피하고 싶은 거죠. 니누에 가서 누가 망한다고 설명합니까? 네? 이거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보세요. 유다 사람들이 볼 때 그 강대국 니누에가 멸망하고 우리는 해방하게 된다 하니까 많은 사람이 이론은 되긴 되는데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이 그 큰 아수르가 무슨 망하겠어?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신뢰하기 어려운 메시지인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희생하는 거죠.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아수르를 향해서 이런 말을 하면 당장 죽일 거 아닙니까?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섬기는 곳에서 좋은 소식 전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 예수님처럼이라는 게 중요해요. 여기 1장 15절에 진정으로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는 사람, 화평을 전하는 자는 궁극적으로 예수님, 완전하신 분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은혜로 산 자로서 좋은 소식 전하려면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섬겨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할 때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고 하나는 겸손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두려움, 세상 앞에서 어떻게 좋은 소식 전합니까? 세상이 그냥 두지 않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이 그냥 두지 않아요. 우리를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목숨만 죽이는 세상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과 몸을 죽일 수도 있는, 벌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담대하게 사랑하며 섬기는 자리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좋은 소식 전할 수 있는 거죠.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겁나는 게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또 예수님처럼 할 때 진짜 중요한 것은 낮아지는 것입니다. 겸손을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낮아질 때 여러분 나홈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위로입니다. 위로자인데 위로는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은 절대 위로 못 줍니다. 사람은요 내가 높은 곳에 있으면서 내 말을 들어 하면은 위로가 안 됩니다. 높은 곳에 있을수록 낮아져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됩니까? 바라보는 그를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진짜 가정에 메가세르가 필요해요. 예?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은 소식 전할까? 내 입술에 언어가 어떻게 하면 좋은 소식, 아름다운 말이 될까? 좀 고민하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메바세르의 부재는 가정이나 교회나 공동체를 심각하게 무너지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주님은 오늘 이 시대에 나옴,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진정한 메바세를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메바세르로 살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가운데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섬기는 삶의 자리를 통해서 메바세르로 쓰임받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송 영광 돌려드립니다. 이 시대는 메바세르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아수르가 니느웨 성이 한 시대의 구원의 은혜를 누렸지만 메바세르의 부재로 인해서 100년 뒤에 멸망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 우리는 은혜를 누리고 살지만 우리가 다음 세대의 메바세르가 되지 못하므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참으로 복을 받지 못하는 불행한 일이 없도록 주님 철저하게 메바세르로 다시 쓰임받는 죄인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633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의 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기아님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이 은혜이며 감사로 또 이렇게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께서 필요를 공급하시되 범사가 열리게 해주시고 일상에서 강건케 해주시되 믿음의 부유함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교회 앞에 간구 말씀드립니다. 전반기 마스크 집중전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녀를 위한 20 비전 특세가 이제 3주차 끝났고요. 이번 주가 4주차 마지막 주입니다. 함께 참여해서 함께 은혜 받으시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반기 학습 세례 교육이 이제 이번 주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4월 3일 주간에 문답이 진행되고요. 4월 10일에 세례가 있습니다. 새가족 수료식 정기단회가 다음 주일에 있고요. 내일 있잖아요. 오늘 있습니다. 오늘. 내일은 제138회 강원도의 정기회가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노예 정기회의는 한 해 동안 진행될 각 지역교회의 복음화와 제자 양육 사역을 정책적으로 어떻게 도울지에 대한 고민과 또 기도의 사역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장관한 기도회 30일 수요일 예배 후에 있고요. 전반기 온라인 기간별 릴레이 기도 운동이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소속된 그 전도의 날짜를 확인하시고 여러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4쪽에 릴레이 기도 운동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56 남지원던신 예배가 다음 주에 있고요. 결혼 소식입니다. 노송욱, 김아윤 우리 형제 자매님이 금주 토요일 결혼합니다. 많이 축복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김명선 집사님, 박종훈 성도님, 장순자 성도님, 김혜동 집사님 이렇게 하나님 부름 받으셨습니다. 혹시 유가족들 오셨나요? 유가족들? 잠깐 자리에서 이루어주겠습니까? 네. 우리 유가족들 이렇게 오셨습니다. 우리 전애경 집사님, 박종일 집사님 가족인데 어머니를 이제 하나나라 보내드리고 또 이렇게 오늘 또 예배에 올라왔습니다. 많이 이루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이 시대의 메바세르입니다. 축복하겠습니다.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꼭 되세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결단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함께 계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다시금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 시대의 메바세로 다시 일어나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주의 종들이 외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이 외 오늘도 메바세로 세계 열방을 축복하는 선교사들이 외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